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의, 진리,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 진리,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아멘.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계획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기억나십니까? 마스크도 벗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벗으셔도 돼요. 이제 장소에서 벗으셔도 되니까. 비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기체적 공동체, 새 사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기체적 공동체, 새 사람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는 뭐가 있죠? 천군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있어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공포했으니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럼 그 사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이것은 성령으로 연합된 새 사람 에클레시아를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모이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양의 은사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은 것이 무엇인지, 사도인지 아니면 예언 선지자인지 목사인지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인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어떤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는지 이것을 각각 찾으셔서 교회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인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묶여두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걸 계산하실 거예요. 계산하시는데 너 왜 그거 가지고 와봐라. 저 이거 그냥 주님이 악한 주인이셔서 제가 묵혀두었습니다 하는 그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 그 사명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이미 다 주어주셨어요. 은사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들, 그 은사,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에 걸맞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채워질 때에 내 인생의 진로도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진로가 뭐 어떤 가르치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업인, 전문인으로서 뭔가 하는 일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교회 안에서의 사명, 그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직업만 찾아다니느라 진로만 찾아다니는 인생을 그냥 허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으시고 활용하고 활동하고 계셔야 직접 우리 인생에서의 대학과 그 학과와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직업은 여러 가지 많이 바뀝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왜 부름 받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죠. 그래 그것을 복음도 전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제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은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찾으시고 명확하게 그 안에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의, 진리,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전에 정한 제목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었는데 이게 골로새서 말씀 3장에서의 말씀하고 제목이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흡사해서 이렇게 이제 바꾸었습니다. 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재창조된,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 새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아멘. 교회 하면 좀 이렇게 에클레시아 하면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좀 감이 안 와닿잖아요. 저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홍순도입니다. 저입니다. 저는 세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와 이 세 사람 에클레시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항상 공동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것을 한번 다루어 보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이제 중심 부분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예요. 누스라는 단어. 누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생각, 사고, 정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혼의 생각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생각으로 번역해서 읽으셔도 돼요. 너희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옛사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아담의 생명으로 나아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너희는 이방인이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이 허망한 것은 헛된 것. 헛된 것은
이 원어 사전에 보면 무엇으로 연결해 놓냐면 우상 숭배로 연결시켜 놔요. 허망한 것, 허망, 아무것도, 야, 헛된 짓 하지 마. 그 얘기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무 소용 없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거 헛된 거야. 그 생각이 헛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래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 이미 구원받았잖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왜 이방인처럼 생각하려고 해?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행하지 마.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 디아노이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총명은 쟤는 참 총기가 있어, 쟤는 똑똑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깊은 사고, 생각, 마음, 이해력. 쟤는 참 뭘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를 얘기하는데 10가지를 이해하고 있어. 아유, 그런 아이 만나면,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야, 이 사람 참 똑똑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의 총명이,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원래는 하나님이 이해력과 총명을 주셨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총명이 왜 어두워졌어요? 이 어두워지다는 것은 어둠이 가득 차다. 캄캄하다. 눈은 있는데 캄캄해요. 그럼 뭔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지능은 처음에는 IQ가 뭐 100이든 120이든 140이든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지능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지능이 계속 높아져 가요? 어떻게 높아질까요? 오감으로. 오감으로 들어오는 그 지식 정보, 눈으로 보는 거, 처음에는 흑백으로 보인대요. 흑백으로. 강아지는 태어나면 3주 동안 앞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는지 안 떠는지 모르겠다. 안 뜨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3주 동안 못 본대요. 사람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이제 컬러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 이 보이는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엄마야, 엄마.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네. 뭐, 아우, 냄새. 뭐. 청각. 이 청각을 통해서 언어를 배워서 말이 트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며칠? 며칠을 들으면 이게 언어가 트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고, 후각, 청각, 이게 촉각들, 그리고 말하는 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이해력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지능도 있긴 하죠. 근데 그 부모로부터 타고난 지능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처음부터 130, 14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무지한 상태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부모님, 엄마가 계속 그래서 아이들은 신생아도 많이 만져주잖아요. 촉각으로. 계속 만져주고 나면 아이들이 이 촉각으로 인해서 뭔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존중감들, 사랑, 이런 것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 쓰담쓰담 해주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서 총명이 계속 이해력이 높아져 가는데, 여기에서의 총명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총명의 어두움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류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반역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이해력과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누가? 이방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뭐예요? 무지함. 이 무지함이라는 단어는 무지란 뜻이에요. 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단어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무지한 게 이게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고? 이게 왜 그렇지? 왜냐하면 이 무지란 단어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이제 호세아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알지 못함은 지식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우상을 따르는 거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총명, 이해력이 어두워져는, 캄캄하게 어두워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아니면 누군가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뭔가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다든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어. 너 그러지 마. 너 그럼 아무 소용없어. 그 닫혔다는 이야기가 내 마음이 굳어졌다.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란 단어하고 저 위에 17절에는 마음의 단어이 다른 단어예요.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한다면 그 누스의 허망한 것으로, 18절에는 카르디아가 굳어짐으로, 둘 다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이것을 누스라는 단어를 생각으로 보자겠죠. 생각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마음이, 이 마음은 제가 뭐라고 했죠? 영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 영의 마음이라고 했죠? 너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럼 이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럼 이 마음이 카르디아. 그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 말씀이 카르디라는 단어거든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거기가 카르디아의 영역이에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생명, 그건 조회죠. 영생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게 뭐예요? 떠났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탈락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아담의 상태, 타락한 아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느냐? 첫 번째, 마음의 헛된 것, 누스의 영역에, 그래,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헛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 세상 것들, 그리고 미혹되는, 유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카르디아, 영의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서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상태를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막 임의대로 막 행해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는데, 이방인은 그런 상태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이지만, 20절, 자,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이방인처럼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값어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원수 되었던 상태에 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방인처럼 배우지 않았어요? 자, 4장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자, 우리 생각의 영역, 누스의 영역은 프로그램은 된다겠죠. 그 프로그램 영역에 소프트웨어를 자꾸 갖다 까는 거예요. 거짓말, 짜증,
분노하는 거, 미워하는 거, 수많은 그 악한 것들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자,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것은 왜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뭐 정확한 예일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옛날 전통 의상 뭐를 입죠? 한복을 입어요. 명절 때 되면 한복을 입죠. 제가 한복을 벗으면 제가 한복을 벗고 소위 말하는 기모노를 입었어요. 뭐 일본 옷을 입었어요. 그럼 제가 일본 사람인가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의 행색을 해도 저는 본질상 한국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미 옛사람인데 그 옷을 벗어버린들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에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다 사과나무라고 써놨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감나무라고 써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포도나무인 거예요. 자, 내 상태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인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린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왜 벗어버리냐? 너희는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 24절입니다. 22절까지 올려주세요. 22절까지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버리고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되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입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입으라는 단어도 과거형이에요. 그럼 과거형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이 입으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아직 안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위에서 벗어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니까 아직 안 입은 거로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 중에 과거형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원어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이미 새 사람이 입은 상태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골로새서 3장 이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은 이게 같은 내용 굉장히 많아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론이고요. 에베소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새 생명 공동체, 유기체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 흡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는 이미 그 행위를 벗어버렸어. 이미 과거형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벗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기모노 입고 거기다 한복 입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옷을 입었어요. 뭐 어떤 옷이에요? 사랑, 서로 섬김, 이런 옷들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 입었으니, 새 사람 입었으니.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에피그노시스까지 그것을 완전히 입은 자예요. 이미 골로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옛사람 죽었고 벗어버렸고 새사람 입었어. 자, 에베소서 다시 돌아갈게요. 4장 22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다시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은 이 심하고 령이 다른 단어예요. 누스 푸뉴마예요.
누스 푸뉴마.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생각의 영 안에서. 생각 누스라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서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태어난 그 피조물 영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입었으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 25절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옛사람도 끝내지 못한 상태고 새 사람이 안 됐는데 옛사람인데 거짓을 어떻게 버려요? 자,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새 사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재창조된 존재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지으심은 창조된, 새라는 단어는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런즉 입었으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기에 이왕이면 거짓된 단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뭐 그냥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었어요. 저 가끔 그러거든요.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자고 할까 봐. 밥 먹었다고 할 때도 있어요. 밥 먹었다. 그리고 이게 좀 안 먹었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해지는 상황,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냥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진짜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옷 괜찮아요. 참된 건 말해야죠. 당신 그지 같아요. 저 괜찮으시죠? 당신 정말 짜증나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이것은 이방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기체적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막대해도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유기체적 공동체, 세 사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너는 손가락이고 나는 발가락이고 너는 팔뚝이고 너는 뭐 어깨이고 나는 이게 뭐 심장이고 너는 간이고 너는 쓸개이고 이런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이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분을 내도 괜찮아. 분을 화내 괜찮아. 근데 죄는 짓지 마. 이게 무슨 얘기죠? 화를 내라는데 낼 수 있다는데 죄는 짓지 말래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화를 내게 되면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아랫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무장해제가 딱 되면서 바로 사탄이 우리를 울며 그 우는 사자처럼 공격의 자세 계속 우르렁거리고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가 되면 바로 침략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이 어떤 상태느냐? 분을 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갚으려고 해요. 왜 혼자 그냥 뭐라고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가족 안에서 뭔가 믿는 가족 안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내게 되면은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말이 나간다든가 행동이 나간다든가 뭔가가 되게 돼요. 뭔가 집어 던진다든가 뭔가가 나오게 돼요. 그럼 바로 사탄이 틈타는 행동이 나온다는. 화만 내는 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취약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욱하고 이게 사모님이나 아이들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높아질 때가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거냐?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화는 내는 건 아니에요.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목소리가 갑자기 세지고 높아졌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화를 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상대방이 좀 왜 화내느냐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뿐일 수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 충분히 그래요. 직장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근데 내가 정말 좀 화가 났다는 상태는 제가 뭔가 감정이 출렁일 때가 있어요. 감정이 출렁일 때가 있으면 그 경계선이 모호해요.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럼 바로 사탄이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장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성경 말씀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리모컨을 잡고 뭔가 이렇게 그 포크레인 운전하듯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단지 생각을 툭 던져 넣을 수 있어요. 툭 던져 넣었는데 얘가 탁 잡았어.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였어? 그럼 오해가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분은 낼 수는 있지만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 그리고 이게 죄 짓는 상태까지 가는데 해가 지도록 화냈던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해 떠 있는 동안에 화내는 것을 허락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냈어도 바로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미안해 내가 화내서 라든지 그 분을 바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그 구습 썩어져가는 그 더러운 습관을 그냥 잊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목욕했는데 제가 밖에서 작업했던 작업복은 매일 빨 수가 없어요. 매일 빨 수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이렇게 일주일씩 입어요. 예, 냄새 나요, 솔직히. 예, 조이랑 같이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먼지도 뒤집어 쓰고 흙도 묻어 있고 오물도 묻어 있고 그런데 샤워하고 나서 제가 그 옷을 입겠습니까? 일주일 된 그 옷을? 그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옛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야. 왜? 구원받지 않은 생명이니까. 사탄의 자녀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의 옷을 입게 돼. 사탄의 옷을, 그거에 어울리는 옷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친구들하고 잘 알지?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고 살아? 욕 빼놓으면 말을 못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린애 애들이나 욕 빼면 거의 말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것들이 옛사람의 습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주지 않는 거. 틈을 주지 않는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어디 말씀이죠?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틈을 주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대적하는 것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장해져 버리고 나를 공격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것에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지도록 품고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제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예, 다시 넘어가셔서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뭔가 남의 물건을 수고하지 않고 훔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그거죠. 이득으로 받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몰래 훔치는 거. 그 사람 몰래 훔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왜? 이때 당시는 예수 믿는 워낙 이게
그대로 흘러갈수록 이게 뭐 양심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좀 이게 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개발 도상국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핸드폰 뭐 훔치고 뭐 사람 때리고 막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게 우리의 양심과 전혀 달라요. 법 규정도 그만큼 강화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자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노력해서 돈을 얻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내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없으면은 뭔가를 좀 이게 없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나를 놓이게 만듭니다. 마치 화를 내고 해지도록 그 다음날까지 품고 있으면 뭔가를 행동하게 됐고 욕하게 돼 있고 막 이런 나쁜 생각하게 돼 있고 이런 쪽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일을 해서 뭔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돕는 일 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욕설들을 이야기하는 거, 음란한 말들,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 이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 할 소리는 아닌데 이름 하지 마요. 그런 사람도 꼭 있어. 이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만큼 미련한 사람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저희가 이제 JMA를 이제 입학하고 보니까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 리더 목사님한테 이 덕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덕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리더 목사님께서 그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덕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시가 온 거를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설명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설명을 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에피그노시스 진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여하튼 간에 이 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 덕은 결론적으로 이 덕은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 사람 참 덕스럽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제가 덕 봤어요.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준 공덕. 우리 공적서 이런 거 이렇게 쓸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교사들 무슨 공적서 추천하고 뭐 무슨 장관상 이런 것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디 마을에 가면 공덕비, 비석도 이렇게 쓰는 뭐 효자, 효녀, 뭐 효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그 덕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 행한 일들. 이게 없으면 덕이 아니에요. 도덕, 옳은 일, 길도자.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도덕일 수 없어요. 왜 배우냐? 도덕과 윤리를 왜 배우냐? 옳은 일을 행하라고. 그게 착한 일, 선한 일이잖아요. 자,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덕을 찾아봐도 이 뜻대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하심이 그 덕이에요. 자, 무릇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선행, 내 말,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이미 그 본성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아멘? 일반적으로 세상의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인식하면서 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랑스럽습니다. 참 예쁘시네요. 참 옳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탁월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32절까지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은 뭐예요?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악의스러운 것들, 그리고 무릇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들,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들, 우리 옛사람이 이미 벗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옛사람의 것들이,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벗어버리게 되면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벗어버린 만큼 새 사람이 입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의 사랑과 어떤 선한 일들, 이런 것을 입으면 또 자동으로 벗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너무 벗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새 사람을 인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인식하시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면 옛사람의 것은 자동적으로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러운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듯이 계속 새 사람을 입는 행동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우리는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재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행동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입으려고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어도 자연스럽고 잘 어울려요. 그죠?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제복을 입는 것이 아주 늠름해요. 군인이 됐기 때문에 군복을 입으면 부모님들이 대견하게 딱, 야, 군인답다. 내 자식이 벌써 이렇게 컸네. 중학생이 와서 군복 입고 왔어요. 너 그거 왜 입었니? 너 자랑스럽다. 너 군인 같다. 네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들, 어울리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시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